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본문의 왕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신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어온 느부갓네살 왕의 사후 한 7년 뒤에 나보니두서 왕이 즉위했습니다. 그 아들 왕이 벨사살 왕이며 또 벨사살 왕은 그 부왕이 즉위한 지 3년 만에 전쟁터로 나가고 전쟁에 전념하였으므로 바벨론의 실제 섭정왕으로서 정치 권력이 2인자였으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서아시아의 크고 작은 나라를 33개국을 정복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벨사살 왕이 섭정할 때 좀 운명이 구군이 기울어져 갈 때였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도성이 포위돼서 그다음에 지금 불안한 그런 아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왕이 잔치를 할 형편이 아니었는데 벨사살 왕은 왕국에서 귀족들과 왕실의 궁녀들을 1000명이나 불러놓고 함께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다가 씻을 수 없는 불경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은 신하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리고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모든 그 금, 은 그릇을 다 가져오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가지고 후궁들과 무사람들과 함께 술을 따르고 마시고 또 그 그릇을 들고 뭐 금배도 하고 했겠죠. 그러면서 우상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벨사살이 앉아서 술을 취하고 있을 때에 바로 맞은편 정면에서 볼 수 있는 석회벽, 성경에는 석회벽이라고 했습니다. 석회벽에 손가락 글씨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5장에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에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6절에는 이에 왕의 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 벽에 쓰여진 글씨를 볼 때 분명히 손가락들이라 그랬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쓰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들이라는 거 뭐 무슨 키보드 치듯이 이렇게 하듯이 했는지 글씨를 쓰는데 왕은 그 글씨가 무슨 뜻인지 해석할 수 없었지만 심히 두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즉 허벅지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면서 덜덜덜 떨렸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나라 안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왔습니다. 예, 박수와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 예, 이런 사람들 다 불러왔지만 아무도 그 글씨의 내용을 해석하지 못했고, 예, 또 역시 그 나라에 있던 다니엘이 와서 그 꿈을, 그 글씨를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딱 다니엘이 오자마자 벨사살은 네가 이 글씨를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그것은 이제 관직을 준다는 것입니다.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자리를 주겠다. 이 말은 첫째 왕위는 이제 자기 부왕 나보니두스, 두 번째 정치권자는 벨사살 본인이고 그 다음 자리 권력자, 이제 나라의 셋째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왕의 상은 안 받아도 된다고, 필요 없다고 거절합니다. 자, 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연회의 자리에 불려왔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지내던 제기를 다니엘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귀족 출신이었고 영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봤고 왕의 불경스러운 행위에 대하여 아주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눈에는 그 글씨의 내용을 단번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도 다니엘은 그 상 같은 것은 필요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소명인 줄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영광은 이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다니엘은 글자 내용을 바로 설명하기보다 너무나도 그 불경스러운 행동을 보면서 선왕 너부갓네살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벨사살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부갓네살 왕에게 그 바벨론 그 수많은 나라를 다 점령해서 큰 제국을 이루게 하고 나니까 왕이 교만해서 이건 내 권세다, 이건 내 영광이다 이러면서 또 1차 경고를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한 그 죄로 그는 7년 동안 들에 나가서 짐승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을 우르르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의 총명이 다시 그에게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내가 당한 기적을 너희들에게 다 전한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4장 37절에 지금 나 너부갓네살은 하늘의 왕께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려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면서 모든 민족과 각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다 조서를 내리노니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바벨론 정신의 핵심이 교만입니다. 구바벨론에서는 바벨탑이 있었고요. 우리도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신바벨론에서는 너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권력에 도전하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조서까지 내렸고 왕이 7년 동안 들에서 짐승들과 함께 독수리같이 수염이 자라고 새의 부리같이 발톱이 자라고 이렇게 살은 사건을 불과 10년 지나서 이 사건이 지금 벨사살 왕에게 손가락 글씨가 나타난 것은 벨사살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가시고 23년째이지만 벨사살이 섭정을 할 당시에는 불과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잊어버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말했습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이제 후손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당시 바벨론은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아주 핵심 우상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5장 23절에 왕의 제목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5장 23절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인,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죄. 그 다음에 성전 기물을 가지고 유용한 죄, 하나님께 제사를 모독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모독한 죄. 그 다음에 금, 은, 우상을 섬겼으니까 만든 신상을 찬양했다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를 버린 죄상들입니다. 다니엘의 메시지는 파워풀했습니다. 메시지는 메신저의 권위와 품성이 참 중요한데요. 다니엘의 영적 권위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습니다. 바벨론의 영적 부패에 대하여 직언하면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손가락 글씨로 오늘 하나님 나타나시고 계신다고, 심판의 글을 쓰셨다고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5장 25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28절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메네는 세어본다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그 신앙의 분량을 세어본다는 것. 메네 두 번 말한 것은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데겔은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양쪽으로도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고, 질적으로도 그 중량이,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 달아보니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르신, 우는 엔드, 그리고 이 말입니다. 바르신은 베레스라는 말 같은 말인데, 메대와 바사, 이거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고, 바사는 페르시아로서 지금 이란 지역 사람인데,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나라가 다른 민족에게 뺏기고 없어지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날 밤에 5장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세상 사람들도 바벨론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의 그 개념도 바벨론에서 나온 것이고요. 과학적인 그 건축 양식 이런 것도 다 바벨론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상당히 온 세계, 그리고 그 왕은 열국의 왕으로 칭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그 손가락 글씨의 핵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잠시, 그 화려한 바벨론도 잠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이 세상 나라는 잠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느부갓네살 왕 전에, 벨사살 왕이 습정하기 전에 또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예언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이고 정확무한 사실, 절대로 성경의 내용이 어느 신화같이 들려오는 뭐 소설이나 그는 픽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몇백 년 뒤에 역사가들의 증명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알면서 믿어야 할 사실은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영적 간음에 대한 교만과 우상 숭배, 죄악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을 보고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한 현대판 벨사살이 되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주시는 이 마음, 우리는 꼭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바벨론 멸망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한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 또 처음 섭정할 때 그때 예언했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그때부터 예레미야 50장 39절에 바벨론에 물이 마르고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물이 마르고 거민이 거할 자가 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가 BC 590년이었습니다. 그 뒤에 59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물이 말랐습니다. 원래 바벨론의 위치가 메소포타미아 지역,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브라테스 강과 디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브라테스 강 물이 성벽을 아주 세차게 휘감을 수 있도록 해서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벌써 이제 헬라와 로마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590년 전에 예언한 예언대로 댐들과 관계시설이 모두 파괴되어 물이 없어졌습니다. 유령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고학자들이나 관광객들이나 가지 그 흔적에는 그 유적지에는 사람이 없고 그냥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사야도 고레스에 대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사야 4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는 그때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나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레스를 이용해서 열국을 항복하게 한다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멸망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에서 멸망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고레스의 군사들에 의해서 벨사살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서도 꼭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현대판 벨사살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화려한 왕궁에서 들판으로 끄집어내셔 동물처럼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민족의 열방들이 다 믿게 하시는 조서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초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는 다 구원하게 해주시고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말씀을 다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는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그 섭리가 너무나도 바벨론의 역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안 하셨으면 아마 구원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했고 벨사살 왕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똑같이 교만했는데 왜 느부갓네살 왕은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시고 벨사살 왕은 하룻밤에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기분대로 처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목숨을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무조건 다 천국에 데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 목숨값이 아무에게나 퍼주는 싸구려 값이 아니므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입니다. 기회를 주시고 기회의 때가 끝나면 하루 저녁에 심판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때는 기회를 주실 때이고 벨사살 왕의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며 항상 깨어 있으며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8장 14절에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계시록의 기록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록한 책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그 바벨론 멸망 후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뒤 1세기경에 썼기 때문에 그건 600년 뒤에 써진 것인데 왜 바벨로나 하면서 또 바벨론은 다시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 세대는 현대판 바벨론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현대판 바벨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가 점점 바벨론이 그 교만한 정신에 젖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정신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정신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일인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에 바벨론 정신이 딱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하나님 권력에 도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론 정신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은 내 호흡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다시는 벨사살의 망령된 죄를 내가 재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셨거나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신 분들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에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도망하여 나오라는 것은 장소적인 바벨론이 아니라 이 오늘날 어둠의 세력에 물들지 말고 빨리 벗어나라. 하나님의 간곡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역사와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따라서 아직도 자신을 낮추지 아니한 사람들은 예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예언적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크고 화려한 도시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귀신들의 더러운 영적 소굴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소유가 풍부하고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거룩하지 못할 때는 바벨론의 정신에 물들어 있는 영혼이 되고 맙니다. 엄난, 미움, 폭력, 도박, 허영, 이런 영들, 이런 악습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그 악습을 끊어내지 못할 때 벨사살 왕처럼 하루 저녁에 죽음을 당할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종말론적 거룩의 모양과 능력, 그리고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잃지 않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시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멘.